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만남의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중은 있어도 만남은 없다. 이 말이 마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모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현대의 비극이라,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가정의 비극은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짐을 나누고,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만남에서부터 출발되어 주님과의 만남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또 형제들과의 이 진정한 만남이 교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교제를 시작하면 오늘부터 우리 1일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제의 시작인 거죠. 한 아이가 성장할 때 가정에서 부모님, 형제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새로운 만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서는 이 영적인 만남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이들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영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인 만남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에요. 사람끼리만 만나면 허전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 속에는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인생은 첫 번째 누구를 만나요? 어머니를 만나요. 그리고 형제들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자라나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이 이어지다가 이별은 언제 되는가 하면 죽을 때, 죽으면 모든 만남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만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만남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는 일에 의해 이 만남을 위해서 시간,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분이 있어요. 지혜로운 거지요. 근데 만남이 안 돼요. 언제나 자기 혼자 살아요. 고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문으로도 볼 때요, 사람 인자, 혼자는 안 돼요. 이렇게 지게에다가 지게 받침을 딱 기대고 있는 그림인데,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살아요. 인간관계는 만남의 관계입니다. 근데 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깊은 만남이 있어요. 깊은 만남. 이 깊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들어요. 만날수록 뭐가 든다고요? 정이 들어요. 그 깊은 만남은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면 절대 정이 안 들어요. 눈물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그런데 얕은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쉽게 헤어집니다. 깊은 만남이 귀한 만남이죠. 두 번째는 복된 만남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해요.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복이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복된 만남이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복된 만남이 아닌 것은 욕된 만남입니다. 한을 남기는 만남. 내가 너를 만난 것이 한이다.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 영적인 만남이 진정 깊은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고, 이 영적인 만남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서로 격려하고 후회할 만남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기억이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이제 수레에 올라가서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고, 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구나.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고 있다가 깨닫고, 내가 세례받는 것이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26절 이하에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올라오세요 그랬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자, 이제 올라가서 같이 성경을 이제 읽게 됐단 말이죠. 자, 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제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계속 받아서 원망이 생겼어요. 이때 사도들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원망도 생기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심서야 되는데 구제하다가 이렇게 부작용이 났으니 우리는 오히려 더욱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겠으니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뽑아서 이제 7사람을 집사로 세우자 할 때 세워진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그를 다시 광야로 보냈습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에 가까이 가라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누가 주선한 만남입니까?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렇게 만난 거, 누가 주선해 주신 만남입니까?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이철상 집사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잘생기신 집사님을. 우리 최 권사님, 이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다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동서울중앙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죠. 성령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 놀라운 일이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니 이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 진짜 인생이 된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진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짧은 이 만남이 대단한 만남인 거죠. 영적인 만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라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이것을 조사했더니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비전이 있더라, 꿈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인생의 비전과 목표, 꿈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의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더라. 스승을 잘 만났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주는 좋은 친구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친구가 있더라. 이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친구의 소중함을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간의 이 만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을 힘써야 됩니다.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삶을 같이 잘 극복하고 인생의 비전을 같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힘들 때 같이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이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선하시는데 우리가 이 만남을 힘쓰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명 이상은 만나지 마세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숫자를 셉니다. 4명까지는 돼? 예? 야,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요. 영적인 만남의 소중함을 이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요, 성도 간에 그저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정말 진정한 영적 만남을 힘써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만나고 이제까지 그렇게 힘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만남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을 잡는 방법이 있대요. 곰. 이 곰이 아주 지혜롭고 곰이 굉장히 날렵하고 곰이 펀치를 한번 날리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곰 잡을 일은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짐승들이요 넓은 정글에서 이렇게 다녀도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자기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있답니다.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고 호랑이가 다니는 길이 있고 곰도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 훌륭한 실력 있는 사냥꾼들은 그 길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다가 덫을 놓으면 영락없이 잡힌답니다. 그런데 그 곰이 다니는 길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높은 나뭇가지에다가 큰 돌을 밧줄로 해가지고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리고 곰이 가다가 딱 머리로 들이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른이 다니는 길에 누가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야? 그러고서 기분 나쁘다고 또 한번 들이받는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들이받는답니다. 계속 들이받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자기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언제 깨닫는가 하면 영적인 만남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또한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이제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 답답했던 심령이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풀려나가는 것처럼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지요.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요, 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바다를 건너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붙어 있어요. 자, 역사를 잘 보세요.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대학의 권 혁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박물관을 갔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 아이들, 유태인 아이들 중에 흑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이 원래 피부색이 검어요? 아니면 하얘요? 네? 하얘요. 원래는 대부분 하얗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흑인인데 유태인이에요. 그 군인들 중에도 흑인이 있더랍니다. 근데 유태인이에요. 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혁상 교수님이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혜가 많고 금은도 많고 대단하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뭘 가지고 돌아갔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을 몸에 가지고 돌아갔답니다. 예? 솔로몬의 아들을. 또 하나는 유태교를, 그 종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거기에서 유태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멘 사람인데 아들을 낳는데 메넬니크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사람이 그 바로 건너편 에디오피아에서 왕이 됐어요.
그 왕통을 이어가다가 최근의 일입니다. 좀 시간이 됐겠지만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구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땅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 유태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는 콥틱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콥틱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어. 잠깐 만났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만남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순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만남 속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세요. 불란서의 도리언 리 파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지요. 이 여성 어때요? 예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1950년대 불란서에서 모델 중에서 왕이다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모델을 하면서 성공했어요. 후배들을 키워서 모델로 가르치면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아주 모델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부잣집에 딸이 넷인데 그 중에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자랐고, 또 이 사람 결혼 생활이 어땠는가 하면 자녀가 5명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4명입니다. 결혼을 4번을 실패했어요. 결혼해서 살면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파탄이 일어납니다. 또 결혼했어요. 또 안 돼요. 4번을 결혼했는데 완전히 파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델로서 성공은 했지만 그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그 의붓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이 아이가 방황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러다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딸 중에 한 딸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딸이. 근데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어머니에게 아까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거 소원이 없습니다. 어머니,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겁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간청했어요. 이 어머니가 딸의 말을 듣고 그래 그 소원 한번 들으러 가자. 그리고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툭툭툭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사경회까지 다 말씀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큰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1972년도 5월 9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도리언 리 파커가 사망하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신문 보도까지 나왔다는 거죠. 영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인생. 주님 없이 세상의 성공만 따라가면 그렇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진실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영적인 만남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영적인 만남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뭐라고요?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기쁘게 길을 가므로. 자, 그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수천리입니다. 수천리. 뭐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 하는데 그저 수레에 타고서 수천리를 왔으니 얼마나 힘든 길을 왔겠어요, 권사님. 예? 그렇죠? 얼마나 힘든 길을 왔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도무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게 있다가 빌립을 만나서 너무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지요. 세례를 받은 거 보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권세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범죄하며 살았나이다. 주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내가 오늘 세례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큰 기쁨이 넘쳤어요. 기뻐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만나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친구들끼리 야, 오늘 한잔하자. 왜? 그냥 마음이 그냥 꿀꿀하니까. 왜 한잔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뭔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만나지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젊은이들 중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 클럽이나 이런 데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클럽에 아이들이 줄을 서 가지고 들어가요. 밤이 되면. 그것을 정부에서 이 당국에서 제재 안 하다가 나중에 제재했지요. 밤만 되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허전한 마음에 기쁨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춤을 추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해야만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 속에 성도들이 영적인 만남을 하는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자꾸만 모여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든데 왜 자꾸 교회에 모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쁜 거 허전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영적 만남의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은혜 속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기쁨이 아니에요. 권세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이 여왕의 그 돈꾀를 맡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내시였어요.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은 원래 있던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회가 있고 목장이 있고 청년부가 있고 주일학교 모임이 있고
다 이렇게 소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임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연말부터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어깨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깨동무가 뭡니까? 어깨동무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부간에 코로나19 걱정하지 말고 어깨동무도 좀 해보시고, 예? 좀 이렇게 어깨동무를 체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 어릴 적의 친구들의 그 어깨동무.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위로와 격려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다음 그림을 봅시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칭찬해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요?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의 교회는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서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제가 어제도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어린 아이가 막 세수를 못했는데 어머니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엉뚱한 일만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제가 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어린아이든 누구든 지금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서 힘쓸 것인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요즘에는 만나지를 못하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단톡방을 만들면 거기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글을 보내드리고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답을 달아요. 어떤 분은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을 달아요. 어떤 사람은 절대 답을 달지 않아요. 성향이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서로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절대 사절이죠. 이 안에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기쁨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힘써서 여러분 이 만남을 이제 지금은 대면 시대가 아니지만 아직도 만날 수가 없지만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별로 하나씩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시작하세요. 총회에서도 비대면을 위해서 동영상 교재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헌신하면 돼요. 청년부에도 이런 모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회장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더 확장되면 목장별로도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